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삽니다.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 안에서 이룬 귀한 관계죠. 근데 여러분, 나는 사람들과 만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각자 성격이 있어서, 성향들이 있어서 다양한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나는 만나기만 하면 말을 많이 할까? 아니면 말을 많이 들을까? 관계가요, 많은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가 말 때문에 좋아지기도 하고, 관계가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렇게 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과 관련된 교훈들은 아마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수백, 수만 가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도 있고 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있고, 말과 관련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말을 잘하나? 나는 말 때문에 누군가를 늘 문제를 일으키나? 이런 생각들 해볼 만한데, 말과 관련된 얘기 중에 우리 속담, 최고의 말, 딱 생각하면 누구나 떠오르는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갑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 우리 속담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적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말 한마디 잘해서 지금 수억의 돈도 갚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냥 어려운 일 생길 수도 있어요. 말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에드워드 블루어 리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잖아요. 근데 말이 칼보다 더 날카롭대요. 그러니까 말이 사람을 그냥 물리적으로 죽이는 건 아닌데 사람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말로 그런다는 것이죠.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유명한 넬슨 만델라는 또 긍정적인 의미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말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다. 그러니까 말로, 좋은 말로 서로 뭉치면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지.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힘을 모으면 어떤 강력한 세력도 이길 수 있다. 뭐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말을 함부로 하고 난 후에 너무나 후회가 돼. 그때 그 말 안 해야 되는데 내가 불쑥 얘기해서 막 속상해. 그래서 후회하면서 하는 얘기. 한번 엎지르는 물은 담을 수가 없대. 뭐 이런 얘기도 다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얘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에 대한 얘기를 쭉 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얘기는 말과 뗄 수가 없는, 초대교회들이 어려움이 생길 때 대부분 말 때문이었어요. 이단적인 요소에 휩쓸려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거의 대부분 말 때문에 생깁니다. 관계가 잘못되고, 그래서 막 이 두 사람의 관계인데 교회가 막 흔들흔들하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 있었던 거죠.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말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어요. 저 지도, 지난번에 본 지도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를 지난 주일에 중심으로 봤는데, 오늘은 이게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얘기. 지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바울이 3년간의 2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에 머물면서 거기서 1년 반을 머뭅니다. 3년의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을 고린도에 머물어. 얼마나 엄청난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1년 반 동안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동해 가죠. 에베소로 다시 가이사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올라갔다. 안디옥이 출발점이었어요.
저 고린도 교회, 근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또 이르러요. 에베소 3차 전도 여행에 된 에베소 바울이 3년간 머물러요. 한 4년 전도 여행하는 동안 3년간 에베소에 머물러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때 고린도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 전서를 에베소에 써. 3차 전도여행 하던 그 시기에 거기 오래 머물러야 돼. 고린도에는 이제 더 이상 종을 줄 여력이 없어. 그런 지도를 떠올리면 되는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었어. 정말 많은 걸 체험했어. 근데 문제가 많아. 말 때문에 막 문제가 생겨. 말이 많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교회 안에 말이 많이 생긴 이유.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교회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 삼고 주인 삼고 딱 가던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갑자기 혼란이 생겼어요. 그냥 막 말이 생겼어요. 근데 말이 많아진 이유는 분쟁 때문인데,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씀 뒤집으면 지금 교회가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분쟁하고 말 생기고 마음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고 예수님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각자 자기 고백대로 그냥 막말하고 있던 교회가 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서 내린 계속 이게 서신서가 쭉 이어지는 말씀들인데 한 개의 편지였어요. 사실은 장절도 없어. 근데 앞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조금 뒷부분에 가서 이런 처방을 내려요. 영적인 처방이죠. 신앙적인 처방. 1장 18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 유명한 말씀이죠. 십자가의 도.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 십자가의 도로 뭉쳐요. 십자가의 도는 분쟁이 아니라 사랑이고 헌신이고 자기 내어줌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거꾸로 가요. 자꾸 그런 건 다 내박치고 엉뚱한 걸 자꾸 붙들기 시작해요. 주님과 대적하듯이 아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거 회복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인 거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제 오늘 고린도서 4장으로 와보면 거의 비슷한 얘기가 또 나타나요. 고린도서 4장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판단하게 된 것 때문에 말이 많아진 거예요.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저 자막을 통해서 볼 텐데, 3절에서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보고, 사람들 보고, 아, 저 사람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판단하고, 왜 저렇게 예배드려? 왜 저렇게 하고 있어? 뭐 여러 가지 판단하면 눈으로만 보고 그래요? 저거 틀렸다고, 잘못됐다고, 저거 아니라고, 이게 맞은데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판단은 곧 말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영적 처방전을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그 유명한 말씀으로 딱 간단하게 처방을 내리죠.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하고도 매우 닮아있죠. 놀랍게도 닮아있어요. 교회에서 많은 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 분쟁 때문이고,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참된 신앙의 능력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자, 참된 신앙의 능력과 믿음의 관계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나는 영적 아버지의 마음과 믿음의 관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실은 책망이 많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너무 속상해서 편지를 들었는데 실은 전체적인 내용은 책망이 많습니다. 근데 책망인데 회초리를 들은 거죠, 영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요. 그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회초리를 들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훈계하시려고 하는 부모들이 회초리를 들잖아요. 만약에 그냥 아무거나 걸리는 대로 막 이렇게 하면 사람 죽여요. 폭력이 되는 거지. 근데 책망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부모의 심정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 14, 15절 말씀. 자, 그 말씀 한번 좀 긴데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은데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2차 전도 여행할 때 1년 6개월 고린도에 머물면서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좀 지났어요. 3차 전도 여행하러 에베소에 이르렀는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요. 편지를 안 쓸 수가 없어. 책망이 아닌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바울은 자신을 일만 스승이 아닌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선생님은 지식을 가르치고 뭔가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선생님의 특징은요,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어느 선까지만 가르치고 중요한 목들은 가정에 돌려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선생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겁니다. 부모는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쏟습니다. 그게 일만 스승,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바로 여기서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어디에 시작되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관계, 믿음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의 마음, 그것이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힘듭니다. 여러분 중에도 혼자 교회 나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성도들하고 교제 안 하고 그냥 휙 가고 이런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근데 혼자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요, 복음 안에 서로를 낳고 기르는 영적 가족 관계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딱 여기 닫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지. 그런 여러분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돼요. 성도들과 만나고 교제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식과 말로만 맺어진 관계는 조그만 시험이 와도 깨집니다. 지식과 말로만 맺어진 관계, 작은 풍파에도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깨져 무너집니다. 하지만 사랑과 신뢰로 묶인 믿음의 관계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붙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들이 뭔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다 놓고 엉뚱한 것을 자꾸 붙들고 시험당한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를 영적 가족으로 여겨주고 믿음의 관계를 이루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영적 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특히 항존직의 직분을 가진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의 사명이 꼭 필요한 그런 거죠. 또 한 가지, 본받는 삶과 믿음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쓰고 있죠.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대목만 딱 떼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고린도 교회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자리에 있어요. 근데 바울이 편지 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본받는 너희가 되면 좋겠다. 정말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직접 갈 형편이 못 돼. 아까 그 지도 속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니, 내가 못 가니 대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들 같은 존재 디모데를 대신 보내니까 디모데를 통해서 잘 신앙적으로 이렇게 조금 다듬어지면 좋겠다. 내가 갈 수가 없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였습니다. 성경 속에 바울에게는 동역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최고 1등 동역자는 디모데였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말만 배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삶과 행위를 곁에서 보고 배운 최고의 제자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냥 뭔가 겉으로 드러난 기능적인 것만 배우면 안 되고 삶 전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참된 믿음의 관계는 이처럼 삶의 본을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 속에 이런 표현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디모데 후서 1장 1, 2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젊은 종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많이 본을 보이고 그랬어도 에베소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 젊은 종 디모데에게 보내야 되니까 너 떨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 그러면서 뒤에 목회적인 얘기를 쭉 쓰기 전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디모데서 1장 1, 2절 말씀인데 거기도 비슷하죠. 거기 말씀도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 아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이 표현이 오늘 본문에도 있고 디모데 후서에도 또 있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바울과 디모데는 그냥 겉으로 동역자 모습이 아니고 삶을 전체 함께 나누었던 아버지 같고 아들 같은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리빙스턴 선교사를 잘 알잖아요.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번은 한 청년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여차저차 어찌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을 따라 수개월 동안 밀림을 선교를 다녀오게 됐다. 정글로 막 따라다니면서 몇 개월 동안 선교사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냥 믿음의 확신도 별로 없는데 그냥 선교사님 돕겠다고
따라 나섰다가 죽을 고생을 하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온 청년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님이 또 보고 예수 믿자고 그러대? 그런 확인을 한 거예요. 선교 사역을 다녀왔으니까. 혹시 그랬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요. 선교사님은 저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결정했어요. 예수 믿기로. 왜냐하면 극심한 더위와 말라리아병 속에서도 원주민들을 위해 묵묵히 섬기는 선교사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저 예수 믿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의 힘입니다. 말은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을 본으로 보이는 것은 오직 깊은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본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사람 사이에 눈물과 기도로 쌓인 믿음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대목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각자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은 누구를 본받고 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생활은 모델이 있나? 예수님 말고 내 주변에, 교회 안에 저분 내 믿음 생활의 모델이야. 그 모델이 있는가? 동시에 또 생각해 보는 거. 나는 누군가의 모델이 될 수 있나? 내가 내 부모님들, 교회 어른들 계신데 그분들이 내 믿음 생활의 모델이야. 그분처럼 돼야지. 그런 마음. 동시에 나도 좋은 모델이 될 만하게 지금 가고 있나? 예배 생활하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말하고 섬기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그런 모습 가지고 있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서로의 신실함을 격려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건강한 믿음의 관계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과 통하는 건데요. 말이 아닌 능력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바울은 교만해진 어떤 이들을 경고합니다. 교만해진 어떤 이들. 고린도 교회에 있겠죠, 당연히. 바울이 너무 잘하는데 그때는 그렇게 잘 섬기던 교우들이 바울이 떠나고 그리고 이제 아볼로가 그 후임 목회자인데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겨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왔을 때 편지 쓰면서 하는 얘기인데요. 경고합니다. 18, 19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8, 19절.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도, 아까 봤던 지도를 조금 더 다르게 봅니다. 저 지도를 또 보여주는 이유는 고린도와 에베소 그 사이인데, 고린도 에베소 사이에 반모섬이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는 아닌데 사도 요한이 유배에 가서 2년간 있었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유명한 에게해가 저게 에게해예요. 저게 고린도와 에베소 사이에 있는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인데 그 한가운데는 꼭 아니지만 그 거의 한가운데쯤에 반모섬이 있어요. 저 바다를 넘어 다니는 건 쉽지가 않아.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일주일도 더 걸리는데 그때는 배 타고 건너가는 400~500km쯤 되는 거리니까 목숨 걸고 건너야 돼요. 근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어도 거기 건너가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니들 왜 그랬냐 그러면서 목회적으로 살피기가 쉽지가 않아. 사도가 오면, 바울 사도가 오면 얼마나 속히 해결이 될 만하겠어요. 직접 못 가니까 편지를 쓰는데 들려오는 소식에 교인들 중에 이거 사도님 못 와. 뭐 그러면서 막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 말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들여다볼 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거죠. 근데 막 기고만장해서 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런 상황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확인하겠다고 힘줘 말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 유명한 오늘 본문의 말씀. 결론 짓는 듯한 그 말씀. 19절과 딱 연결되어서 나오는, 우리는 20절만 잘 알잖아. 이 말씀 무슨 명언처럼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20절 말씀. 자, 그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을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똑 떼가지고 이 말씀만 이렇게 가지고 엉뚱하게 적용해서 우리가 은혜도 받고 써먹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는 그 말씀. 여기서 말하는 능력, 그것은 신비한 이적이나 은사이겠죠, 일자적. 그게 능력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주의 능력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이런 것들이야 돼요. 죄를 이기는 능력,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능력,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도 놀라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잖아요? 죄를 이기는 능력,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고난이 닥치면요, 우리가 고난을 들여다보는 순간 진짜 중요한 진리들은 다 놔버리고 고난에 매몰되어서 엉뚱한 얘기 자꾸 하게 되고 그럴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사랑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내는 능력, 이거 선한 능력이에요. 시련이 닥쳐와도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도, 섬김, 희생, 나눔, 이런 걸 지켜가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만 앞서는 사람은 교만하여서 공동체를 깨트리기가 쉽습니다. 100%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기도로 성도를 섬기며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화려한 말잔치에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도들이 맺어가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삽니다. 오늘 마지막 여름 휴가다 싶어서 떠난 가정들도 여러 가정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는 건데, 이번 한 주간 이 능력을 어떻게 삶에서 증명해 볼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느니라.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능력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 능력을 어떻게 만들까? 한 주간 사는 동안 우리가 실천해 보는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는 스승의 비판을 멈추고 부모가 되어 기도의 관계를 맺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아. 이 정신이 필요해. 교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막 뭔가 얘기하고 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온 성도들을 감싸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이렇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는 격려의 말을 넘어서 삶을 나누며 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격려의 말 좋죠. 격려의 말 필요해요. 그런데 따뜻한 격려의 말도 좋지만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먼저 찾아보고 다가가시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좀 진심으로 들어봐. 삶을 나누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격려하는 거, 따뜻한 말도 좋은데 여러분들이 볼 때 누가 요새 참 힘들어 보여. 그렇다면 내가 더 능동적으로 전화해보고, 그리고 왜 힘들어? 뭐 때문이야? 그리고 들어주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이렇게 사셔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